오늘 3시쯤에 이기준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후에 비가 많이 왔죠? 갑자기 전화 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좋은 소식일까요? 안 좋은 소식일까요? 안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은 잘 연락 안 합니다. 좋은 소식은 본인들끼리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재밌게 노는데 안 좋은 일 있으면 전화하죠. 딱 전화 받는데 가슴이 쿵 하더라고요. 야, 이거 뭔 일이 있구나. 근데 의외로 목소리가 밝아서 큰일은 아니구나. 그런데 큰일이더라고요. 오늘 오후에 출장을 저 상주인가 보은인가 갔다가 문희 IC 있죠? 문희 IC 나오기 전에 터널이 하나 있어요. 그 터널을 딱 나오는데 갑자기 차가 확 돌았다는 거예요. 우리 고속도로에서는 여기 고속도로가 110km입니다. 장모님이 조금 속도를 줄여서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차가 확 돌더니 그냥 그 터널 나오면서 차가 확 도니까 그냥 잘못하면 튀어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는 다 계곡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모래 싸우는 데 있죠. 거기에 탁 걸렸대요. 그래서 놀래갖고 이제 뭐 죽었구나 하고 나왔더니 미끄러진 게 아니고 뒤에 차가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이제 2차선으로 가는데 1차선으로 쌩 하고 이제 달리다가 그 차가 미끄러지면서 장모님 차를 뒤에를 탁 박은 거예요. 그래서 두 대가 빙글빙글 돌다가 그 모래 싸우는 데 있죠. 거기에 딱 걸린 거야. 그래서 장모님이 병원 다녀왔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에 제가 그냥 감사합니다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는 기본이 100km 이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 별거 아닌 그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큰일 납니다. 이 별게 아니에요. 우리 김영 장로님이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다가 주차장에서 이렇게 접촉사고가 났는데 그 조그만 접촉사고 같지만 여러분 차가 다 부서집니다. 그냥 부서지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그 충격이 사람 몸으로 오기 때문에 삭신이 쓰시고 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어요. 또 하물며 고속도로에서 사고 났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이제 진료를 받고 내일 상태 봐서 병원에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요즘에 이제 큰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김태원 장모님 이제 그렇게 돼버렸지. 우리 서 장모님 상태 안 좋지. 거기 이준 장로님까지 그렇게 돼서 우리가 지난주에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선교회를 위해서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니까 그 주부터 이제 기도를 중직자를 위해 이제 기도를 특별히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이분들이 은혜가 충만해야지 교회의 은혜가 넘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도 특별히 그동안 뭐 하기는 했지만 특별히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막 무슨 생각이 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 이게 삶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만일 거기서 조금 뭐더 비껴나가서 그 계곡으로 튕겨져 나갔다면 아니면 뭐 뒤에 2차, 3차 거기가 화물차가 많이 다니잖아요. 2차, 3차 사고가 났다고 하면 여러분 오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찰나의 순간에도 지키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고보 형제가 우리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는다. 이 말 같은 것이겠죠.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14절에 지난주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 장로님 쥐라침에 꽃단장하고 나오시면서 누가 사고 날 줄 알았겠어요? 누가 비 오는 날 내가 사고 날 줄 알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쓰러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그냥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지난주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머물며 장사하여 돈을 벌어보자. 우리 인생이 안개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어떠느냐?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있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계획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에 정신이 팔리면 반대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기억치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삽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가장 위급한 순간,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야, 우리가 한번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할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이 어디죠?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당연히 함께 하시지만 진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동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즉 사람들이 늘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주권적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 입술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요. 우리 인생이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르침으로 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냥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주님의 교회도 세상의 모든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만유의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일 아침 오늘 저녁에 벗어놓은 신을 다시 신을 줄 몰라요. 그거 대답할 수 없습니다. 야, 나는 오늘 잠들면 내일 분명히 일어날 거야.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평안한 잠 가운데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눈을 뜨고 신발을 신는 것이지,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거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모세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 연수가 70이라도 또 강건할지라도 80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80 넘어서 이제 몇 년 지나면요, 두 발로 걷기 어렵습니다. 세 발로 걷다가 그 다음에는 네 발로 걷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이 유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아니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약속 안에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살아서 주님을 만나든,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살아있으나 우리가 죽으나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장소만 바뀌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말로 표현을 하든 아니면 마음으로 생각을 하든 우리 존재의 뿌리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뒤에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산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전도서 9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라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모든 것이 헛되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가족들과 함께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헤아려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 만나게 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과 함께 더불어 너희가 누려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우리가 평생 동안 헤아려 수고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랍니다. 여러분 이 몫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그 삶에 나름대로 몫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신 몫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뭣도 잘 되고 다 잘 되는데 왜 나는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몫이에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강팍한 우리의 심령이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기뻐하지 못한 우리의 교만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하고 싶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일할 수 없어요. 기한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그 삶을 힘을 다해 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주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열정을 주신 그때에 힘을 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 9월 20일 수요 예배는 여러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찾을 수 없어요.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이걸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가 악하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 시간을 붙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지나가면 잡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그걸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이 땅에서 일할 기회도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하면 죽음 앞에 서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앞서서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해야 할 것을 너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것을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전히 너희는 입으로만 주님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랑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랑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누구를 앞서서 이야기하죠? 정죄하는 것과 반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입법자요 재판관이니 우리는 준행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법을 만드시고 그 법에 따라서 재판관이 되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러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눈에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그것 보라는 겁니다. 네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받을 것이고 네가 정죄하면 그 정죄함으로 내가 정죄를 받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행해야 할 것을 마땅히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을 그 자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취해버린다는 것이죠. 즉 자랑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자랑할 것, 내가 높이고 내가 증거할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가 학문으로 배경으로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최고의 학부 나왔습니다. 최고의 스승 밑에서. 그는 히브리 지파가 있고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무엇 하나 꿀리지 않.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주님의 그 십자가 안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은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것이라는 거, 부끄러운 것이라는 거. 하물며 우리 가운데 그 조그만 것들, 뭔가 조금 우리가 뭔가 얻은 것들,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면 결국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너희가 취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뭡니까?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존재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위치에 올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모세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가 그 엄청난 일을 경험했죠. 바울 앞에서 열지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직접 행한 사람입니다. 목도한 사람이 그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걸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압 땅에서 아직 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세요. 단 한 번의 실수, 그럴 수 있죠. 여러분 한 번 실수 병가지 상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정도는
한번 봐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실수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취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에게 이렇게 해야 하냐?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에게 물을 내랴? 그게 자신이 하는 거였어요? 아닙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러 매출하기로 그의 옷뒤 헤어지지 않도록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요,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칩니다. 마치 자신이 행한 것처럼. 자신이 행한 거예요? 아니죠. 그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행하라면 행하는 대로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 물을 내랴,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너는 그 땅을 못 보리라. 그가 쇠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읽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요? 아그리빠 1세가 나오죠. 이 사람은 야고보를 죽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순교 야고보 사도를 죽인 사람이 헤그리빠예요. 그런데 그가 저 도로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이 얼마나 멋지든지 사람들이 막, 그런데 그가요, 그 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왜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영광을 다 취해. 그래서 그가 벌레에 먹혀 죽게 됩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은 다 악한 것이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탈한 자랑을 하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조그만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 자랑하는 것.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위치로 올려놓기를 가장 원하고 그렇게 행하는 존재가 있죠. 누굽니까? 사탄. 여러분, 사탄은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과 하나님과 대적한 사람이에요. 왜 쫓겨났습니까? 왜 하나님께 미움받고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아담과 하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너희도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부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취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허탈한 자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사단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야고보 형제는 우리에게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다 주님 그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허탈한 자랑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편지를 보내는 그 대상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그리고 주님으로 믿는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우리를 포함한 이 야고보서의 독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까?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왜 사는지, 왜 우리가 피땀 흘려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야 합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인가요? 아니에요. 요리문답 1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한 분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걸 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행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어의 뜻에 이야기했듯이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다 죄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죄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 그게 죄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거 압축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것이에요.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것과 아는데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모르면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는데도 하지 않는 것,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모르고 하지 않았거든, 아니면 알면서 하지 않든 결과는요 똑같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저는요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래, 그러면 너는 몰랐으니까 너는 천국에 가.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저는 복음 들었는데 자세히 설명 안 해줘 갖고 제가 예수님 못 믿었어요. 너도 천국 가. 그럴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몰라서 행하지 못했든 아는데도 행하지 않았든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내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욕심을 채워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엎드리고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까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지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악입니다. 우리가 굳이 성경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10중 8구는 하나님 악한 일이 악한 일.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도 우리 가운데 기쁨이 샘솟아, 그러면 그건 선입니다. 대부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요, 그건 절대로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뻔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아는 것,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뭐 하는 날이에요? 주일 뭐 하는 날입니다. 뭐 하는 날입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삼톡동자도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의당, 아니 공예배에 예배드리는 게 뭐 특별한 일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악이라는 거예요. 악.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한 영혼이라고 이야기해요.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받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합니까? 기회만 있으면 예수 믿으십시오 하십니까? 잘하지 않아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하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 합니까?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한 것,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여러분 우리에게 적어도 항상 준비되어진 핑계가 몇 가지예요? 108가지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 어떻게 우리에게 공격을 하고 질문을 해도 우리는 변명거리를 108개씩 가지고 다녀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최소한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요구 조건에 맞추어서 전전긍긍히 살아야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이고 오늘 내가 하나님 내가 오늘 아이고 내가 믿음이 없는데 뭘 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여러분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이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우리에게 선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남은 3일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주님의 뜻이라면 아골골짝이라도 복음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